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도덕까지도 가지게 하여. 다시. 25장이죠. 5장. 아, 25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25장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25장 31절로 46절까지. 네, 본문을 정정합니다. 25장 31절부터. 제가 31절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찾으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찌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그때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화목한 교회 심호하시는 강건한 목사님 영벌과 영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교회마다 그 이해가 있으니까 어떠하실지 저는 몰라서 여쭌 겁니다. 우리 이용무 목사님 강건하시는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네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좀 길은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인과 악인이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 하는 스토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똑같은 상민다는 사람인데 여기에 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고 섬긴다고는 하는데 한편은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한편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은 말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했나, 뭐라고 하셨나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5장 그 17절 아니 2장 17절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러다 그 말입니다. 섬겨도 희생을 해도 뭐 사랑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감추어요. 낮추고. 근데 이 악인은 하긴 하는데 똑같이 하긴 하는데 자기를 항상 앞세우고 자기 영예를 위해서 그리고 싹쓸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충성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의인의 충성만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구국 기도회니까 그 구국 기도에 맞는 내용을 이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말로 좌파 우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좌우파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보냈습니다. 뭐 그 좌우파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무지몽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것이 약이고 그렇듯이 아는 게 병이듯이 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냥 뭐 아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나라에서 돈 퍼주고 뭐 다 살게 해주고 하니까 참 잘 돌아가고 참 잘한다 하면서 막 극찬을 하고 이른바 쪽쪽 빨아대는 대개가 되어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의로운 성도와 목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못 자고 투쟁하고
감옥 가고 그런 일을 5년 동안 벌였습니다. 저 시내 한복판에 가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간첩이다. 우리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 하고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이용목 목사님과 저와 함께 저 음파 저수지에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에서 또 저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또는 고속 직행터미널 앞에서 여러 곳에서 파라솔을 펴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외쳤고 문재인 탄핵 서명을 약 1000명 정도를 받았지요. 이건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정말 이 군산을 비롯해서 이 호남이라고 하는 호남 그 백성들, 도민들의 그야말로 그 수준과 정체성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와 있는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소름 돋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광화문에서는 그 차가운 동지서 달인데도 광화문에서 그 비닐 깔개 하나 깔고 텐트 하나, 비닐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 놓아 울며 기도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셨는지 아주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극적으로 도저히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교체시켜 주셔서 이제 오늘날은 본격적으로 좌파 척결의 수사의 칼날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불법자들, 역적들 전부 다 척결하고 나라가 건전한 나라로 신앙의 자유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예수한국 복음불까지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아마 제2의 성장 국가로 그 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땅속에서 그냥 솟아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에는 누군가는 그 자유를 위해서 참 뼈가 으스러지고 혀가 뽑히고 산채로 삶아지고 화형당하고 칼에 맞고 총에 맞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희생의 핏값으로서 주어진 결과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이름도 성도 빛도 모르는 그런 다른 우방국 UN 16개국이 그 젊은 청년들이 파병을 와서 수십만 명의 그 희생을 통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문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참 고마움을 거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나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다. 도대체가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무지와 무능함을 자책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되거나 침몰되는 것도 이 나라가 어지럽고 망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의 무지와 무능함 때문이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근처에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성하고 노이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시내에서도 막 시민들을 향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그런 대응을 막 반정부 문자와 메시지를 막 퍼붓고 폭탄선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정말 북한이 따로 없는 이 호남지대에서 문재인 탄핵을 외친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타도를 북한에서 외친 것과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히 이 호남 사람들이 참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다가도 문재인만 조금만 비난하면 안색이 달라지고 눈이 돌아가고 잡아먹으려고 들으니까 왜 그리 됐는지 몰라. 그리고 입이 닳고 부르트고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그냥 싸우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막 아상바상해서 겨우 깨우쳐 놓으면은 그때는 그렇구나 하다가 투표지 받고 투표만 하려고 하면 손이 자동적으로 민주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응? 자기도 모르게 손이 민주당으로 가서 찍는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이 되어 있어요. 호남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대한민국이 만약 망하게 되면 이 호남 사람들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못되고 그런 위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도 이제 이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좌파 정권에 대해서 속속 이제 드러나고 그 위선이 드러나고 그 내면이 밝혀지고 온갖 범죄와 역적질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각성을 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에도 제가 감잡기는 생각하기는 약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는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9점 몇 프로인가로 나왔죠. 그거 다 조작질입니다. 그거. 다 대립투표 다 했고요. 당원들 동원해가지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또 다 같은 좌파고 다 같은 통속이니까요. 다른 사람들 대리투표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운동 모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근데 다 좌파들이고 책임 당원들이에요.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에요. 근데 투표하고 나서 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유, 나 오늘 투표 3번이라고 힘들었고 바빴네. 이러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다 그 투표할 수 없는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다 한 번 하고 나서 돌아서 또 와서 하고, 일부다가 오후에 또 와서 하고. 신분 확인 형식이에요. 이 사람 투표로 왔습니다. 그럼 얼굴 쳐다도 안 봐요. 그럼 투표지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투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작지를 딱 세팅해 놔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되었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축배를 아마 들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인가는 아지트였어요. 지난 4.15 총선 때에 야당이 180석 얻은 것 다 조작질입니다. 그 반대가 됐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당이 180석은 아니어도 과반 이상 3분의 1.5 정도는 얻었으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뒤집힌 것은 조작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아직도 재판에 120 몇 군데 그 법원에 고발이 소송이 되어 있는데 6개월 안에 그것을 재판하고 확정해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판사가 도망 다녀요. 그 재판을 안 하려고 도망 다녀요. 하나 했는데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혐의 없음 땅땅땅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언론, 방송, 각계각층 모든 분야가 뿌리채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자영업자, 기업 다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정부 투쟁을 못하게 하려고 코로나 뭐 지금 그때 코로나 지금 코로나지 지금 코로나고 그때 코로나하고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벗고 했다고 해서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잡아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금지령 내리고 세계 최고의 정치 방역을 한 것입니다. 반정부 투쟁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기독교와 목사들이 철저히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터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정말 다 불처질러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태풍이 온다 하니까 풀이 미리 자빠져 버리듯이 예배 금지령이 내려지니까 옳다 잘됐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하면 그래야지요. 문재인님 나의 대왕이시여 황제시여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등 대깨문이 올시다. 저 무슨 목사 합동측 총회장이었던 이 목사는 문재인 임기 끝나고 퇴임하고 양산으로 가는데 나는 목숨 걸고 문재인을 방어하고 지키겠다 선언하고 나오고 내내 5년 동안 빨다가
참 하나님은 이런 목사들 데리고 목회를 해나가고 계신데 엄청 마음고생 많으시겠다. 뭐 목사가 왜 기독교가 정치 투쟁을 하냐고? 무식해도 정도껏 무식해야 되는데 저를 자책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랬으니까요. 저런 말 것 같으면 보수 중에 보수고요. 정치 투쟁하는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잘 가꾸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무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200몇 개 국가로 나뉘어서 조직화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게끔 되었지만 아담 때 보세요. 세상에는 아담 부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지구가 한 개 나라였습니다. 지구국. 아마 신본주의 지구국 그때는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번성하고 여러 잡종들이 나오고 범죄로 말미암아 그냥 유전자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각종 나라와 민족으로 분열되고 또 바벨탑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 견져버리라 하니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또 말도 갈라지고 민족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 제도가 각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건데 어찌 됐거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절대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셔서 잘 나라를 운영하라고 맡긴 거예요. 아무나 개판처럼 하고 나라는 나 몰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나라가 나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독재가 되고 여러분 공산화되고 적화되고 본래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끌는 이런 원리로 세워주신 것은 그렇게 잘 갖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후손들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남을 나라하고 망치든 만든 공산화가 되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또는 뭐 쉬운 말로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런 달란트도 있고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공이 부여받은 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야말로 해방 이후로 좌파와 우파가 확연하게 구별되면서 오늘까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좌파 우파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좌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라.
영성에 들어갈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좌파는요 악인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세계 각 나라가 서구 유럽 사이도 다 각 나라가 좌우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좌파는요 뭐냐 진보예요. 말 그대로요. 보다도 발전적이고 어떤 보수적인 틀을 깨고 발전적이고 뭐 그런 것을 지향하는 이런 진보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심각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국수주의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First America, First America 하는 소리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거죠. 이게 보수죠. 트럼프가 보수당이지 않습니까? 공화당.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좌파와 우파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좌파와 우파가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좌파. 대한민국의 좌파는 진보,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면 양반이게. 저 중국 사대주의, 종북 주사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좌파인 거예요. 박헌영이 씨를 뿌렸다고 하죠. 노무현 김대중 때 번성했고 문재인 때 본격적으로 실체가 드러난 그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좌파에 속했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들이냐? 물론 그건 아니죠. 좀 거기에 설명이 필요하죠. 자, 황장엽 씨나 우리 우파들이 늘 투쟁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들이 황장엽 시대에 약 5만 명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더 훨씬 많겠죠. 근데 직파간첩 말고 포섭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약 15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숫자가 약 3,400만 명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나라 각처에 뿌리박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지럽죠. 위험하죠. 검찰, 법원, 경찰, 우리 경찰 보았지 않습니까? 정권 바꿔가지고 이 문재인이 검찰, 법원 다 장악하고 경찰도 장악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검수 안박도 이제 무위로 돌리고 경찰도 원대복귀 시키고 정상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웬걸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항명이다 그랬죠. 앞으로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고 기소해서 탄핵시키는데 1등 공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파 대통령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17만 표인가 20몇만 표인가로 간신히 역전시켜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윤석열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한 법치주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로 썩어 들어가는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각처에 앉아있는 이걸 다 뉘라서 이것을 청산을 할까? 누가 청산을 할까? 배포 있고
확실한 법치주의자고, 그리고 그냥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에게 그냥 잘근잘근 씹히고 여러 번 좌천도 당하고 이렇게 그냥 엄청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이것들 다 죽이는 겁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악한 자들, 사단이 뿌린 이런 악의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미리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다 5년 동안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좌파의 핵심 세력들 그리고 압력하는 자들 다 AI에 다 드러나 있어요. 잡혔어요. 다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척결이 돼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전향할 수 없는 극단주의적인 좌파들, 북한과 연져 있는 북한 정권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 매수당한 자들, 이런 자들은 북한을 보내든지 척결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향시킬 자들 전향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하고 한동훈 해안부 장관, 감사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에 아주 밝고 전문가들인 검사 출신을 등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경찰은 엉터리입니다. 수사 능력이 없어요. 검사가 그 수사에 범죄자들 잡는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범죄자 탁 보는 순간 견적이 나와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배우가 뭐가 있고 어느 기관을 이용했을 것이고 다 촥 나온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대수술을 하게 되고 제2의 성장 국가로 이제 재건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내년 총선거에 2년 앞으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총선 때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좌파들의 그 민낯을 본 것은 이들이 검수완박을 이제 검찰 사건을 완전 박탈을 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그냥 돈을 있는 곳간 다 털어서 주고 한 그런 짓거리들이 왜인가 하면 이 우파를 괴멸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계속 100년 정권이든 유지해 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독재국 국가를 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실정이니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병이 드는 겁니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방송은 틀기만 하면 전부 다 왜곡, 거짓, 가짜 보도, 일색이고 우리가 참다 못 참아서 열받아서 광화문에서 수백만 모여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해도 보도도 안 내고 약 올리는 식으로 몇천 명 100만 명이 나와도 한 2, 3천 명 슬쩍 보고 넘어가고 좌파들 하는 것은 몇천 명에도 10만 명, 20만 명이라 하고 100만 명이라 하고 보수권은 오직 비판하고 좌파는 찬양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빨고 찬양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찬양하고 비화하고, 오죽하면 오늘 방송에서 여자 토론하는 걸 보니까, 아이 차라리 검사는, 민주당 인사들은 수사하지 않는 법을 만들자고 해요. 경찰도 민주당은 수사하지 않는 법을 만들자고 해요. 왜 음흉하게 속에다 담아놓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이런 수사를 쓰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말 솔직하게 해라. 왜 그래 속이는 말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깨어있는 사람만 이런 소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약 95% 이상이, 좋게 봐줘도 95%, 요만큼이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나 이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제가 아까 투표 얘기했죠. 시큰 얘기해도 투표만 하려면 손이 자동적으로 민주당으로 간다고. 지금도 아마 목사님들은, 대다수 목사님들은 문재인 참 훌륭한 대통령이요, 양산에서 저 지내는 모습 봐, 얼마나 인자해 보이고 그냥 자연풍이 넘치고 정말 민족 지도자야,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 복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그 돈을 퍼줬어, 정말 고맙고 감사해.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들 그냥 감염될까봐 걱정해서 예배 금지 일령까지 내려주고, 얼마나 고마워, 생명의 은인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제가 보는 견지는 깨어서 의로운 나팔이 되고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야 할 이 성직자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부패하고 아니라고 빠지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든다 이 말이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은 의로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목숨 걸고 코로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니까, 또 경찰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집단으로 체포돼서 감금당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빌어먹을 인간들, 저것들 전부 다 갖다 감옥에다 쳐넣던지 그랬으면 좋겠어. 저것들은 양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응? 사랑도 없는 자들인가 봐. 불안당들 같아. 저것도 인간? 저 민주당 노영민인가 누군가 국회에서 그랬죠. 광화문 그 새끼들은 사인마들입니다. 거기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밝히고 지키는 그야말로 등대요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 자기중심, 인간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목사들이 목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대하여 맞서고 충돌합니다. 예수여 걷다이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까? 나 할 거 다 하였습니다. 졸았습니까? 눈에 비닐이나 벗겨보세요. 걷다이 소리 하면서 예수를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좌파 목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발했습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그냥 맹목적으로 고발합니까?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고발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을 십계명과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저 투쟁하는 목사들, 저 정치권들,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두기 하고 힘쓰게 이렇게 방역을 하고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확산시키려고 저러고 있나. 저게 사랑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냐. 사단은 아픈 것을 찌릅니다. 말씀으로. 사단이 왜 사단이냐? 비진리의 영이냐? 사단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삐딱하게 겸양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공격을 한다 이 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랬잖아요. 아담아, 하나님이 참말로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거 아주 지혜롭게 하는 그런 좋은 실과여서 네가 먹으면 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만들어 놨겠냐? 그 유혹을 받고 나니까 옳거니 그렇구나. 그래서 고의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오역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무분별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사랑, 진리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 악한 자들, 중범죄자를 범죄를 고의로 범하는 자들은 징계하고 출교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 무한대의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 절제된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 때로는 악마와 적과의 싸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보면은 1절에서 6절 보면은 다윗 왕이 가서 간음 찢은 다윗 왕이 가서 그걸 경고 나팔을 부는 것은 목숨이 10개라도 참 달아날 그런 위세당당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서 간음죄를 고발해서 그 책망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로마 13장 1절 7절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이 공연시 칼을 찬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온당하게 해석을 해야지. 응? 어떻게 빼딱하게 해석을. 강변에 가면은 개떼들 보죠. 개떼가 똑바로 갑니까? 삐딱하게 사각으로 가요. 이러고. 개를 볼 것 같으면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각으로 가거든. 말씀을 똑바로 해야 해석을 해야 되고 입이 삐뚤을 수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권세자들이 복종하라는 것은 나라가 정권이 선정을 베풀 때 그때 복종하라는 것이지 예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나라를 온전히 망치고 적화시키려고 하고 그런데도 복종하라는 얘기냐. 성경관이요. 해석관이 너무너무 편협하고 잘못된 거예요. 난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문제투성이가 나는 성직자들이라고 봐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굳이 말하자면 성직자들 되는 과정을 보면 세상 물정도 모르죠. 세상 단맛쓴맛 다 보고 성직자가 되었으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성직자의 길로 신학을 몇 년 하면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연단의 과정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겁니다. 반쪽만 구워진 전병. 참 먹기 떨부죠. 그러다 보니 엉망진창이고 그냥 대수를 못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참 엉망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깨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또 할 수 있는 대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나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